다 함께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맞게 하시고 또한 하루의 시작을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주님의 그 깊으신 은혜를 생각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깊이 마음에 담아 또한 순종할 수 있고 또한 온전히 주님을 믿고 나아갈 수 있는 은혜 있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성경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8장 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977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서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주저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그동안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어찌 보면 위협을 가했던 아수르에 대한 멸망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말씀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사야서 오늘 본문 앞쪽에서는 남유다는 북이스라엘과 아람으로부터 큰 위협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남유다 아하스 왕은 친아수르 정책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수르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까지 위협하는 존재가 되는 것을 5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홍수로 비유해서 말입니다. 그렇지만 남유다는 목에까지는 잠길 것이지만 완전히 잠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앞부분에서 어제 본문에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렇고 나서 오늘 본문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자신이 사용하셨던 심판의 도구였던 아수르가 이제는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을 설명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민족들아 함성을 질러보아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먼 나라 백성들아 들을지니라. 너희 허리를 동이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 허리에 띠를 띠라. 그러나 끝내 패망하리라. 너희는 함께 계획하라. 그러나 끝내 이루지 못하리라. 말을 해보아라. 끝내 시행되지 못하리라. 이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니라. 방금 읽었던 9절 초반에 나오는 민족들아라는 말은 7장에서 나왔던 아람의 르신 왕과 이스라엘의 베가 왕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함께 설명하고 있는 민족들아입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까? 끝내 패망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방금 읽었습니다. 아무리 함성을 질러 보아도, 또 아무리 허리를 동이고 전투태세를 취해 보아도, 허리에 띠를 띠고 무기를 장착해 보아도, 어떤 방법을 강구한다 할지라도 끝내 패망하고 말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가 아무리 악한 일을 함께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루지 못할 것이고 시행할 수조차 없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이룰 수 없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든든한 말씀입니까? 비록 남유다 백성들이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못한 길로 행하고 또한 제약된 길로 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백성이기 때문에 도구로 사용했던 아수르조차도 자신의 백성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 패망시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철저한 패배에서 큰 승리로 극적인 반전이 오늘 본문에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사실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서 매번 자주 종종 극적인 반전이 포함되어 있는 말씀을 자주 선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인 8절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먼저 유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먼저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어떻게까지 심판을 당한다고 말씀했나요? 8절에서 큰 홍수를 5절부터 큰 홍수를 비유하면서 남유다의 목에게까지 물이 잠길 것이지만 완전히 깊이 잠겨서 죽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그렇게 남유다를 핍박하고 또한 공격했던 아수르를 패망시킬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아수르의 패배는 곧 남은 자들을 통하여서 남유다를 회복의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또한 11절부터 15절은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계약을 위반했기 때문에 심판을 자초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임할 재앙을 선포하는 선지자 이사야를 강한 손으로 붙드실 것이라는 약속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또한 이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휩쓸려서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그를 도우실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1절에서부터 먼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시며 이 백성의 길로 가지 말 것을 내게 깨우쳐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이사야 선지자를 강한 손으로 내게 알려주셨습니다. 또한 백성들과 함께 같은 길을 가지 말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2절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반역자가 있다고 하지 말며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남유다 백성들은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이사야 선지자는 그들의 그 연합된 공격이 이루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으며, 이때 당시 남유다 왕이었던 아하스 왕이 친아수르 정책을 펼쳤는데 이 아수르가 남유다를 공격할 것이라는 것을 계속 선포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이 남유다 백성에게는 반역자로 오해받았던 시기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백성이 반역자가 있다고 말하여도라고 했을 때 이 반역자는 바로 이사야 자신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이사야의 마음을 굳건하게 붙들어주고 강한 손으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정말 두려워해야 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끝까지 담대하게 선포하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은 이사야 선지자가 주장하고 있는 그 내용 가운데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남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우상 숭배도 했죠. 그리고 정말로 주위의 환경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오고 가고 휩싸이는 것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 아수르를 의지하지도 말고 또한 애굽을 의지하지도 말고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것을 강하게 촉구했던 이사야 선지자였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남유다 시대 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남유다 백성에게 수없이 외쳤던 선지자는 다 한결같이 누구를 의지해야 될 것이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것이며 누구를 경외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한결같이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믿고 나아갈 것을 촉구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방금 읽었던 1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를 너희가 두려워하며 무서워할 자로 삼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거룩함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한결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라고 수도 없이 말씀하셨지만 이 이사야가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와 같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다르게 구별된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구별됨으로 인해서 우리를 택한 분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성소가 되신다고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형식적인 건물로서의 성전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들 아시다시피 이방적인 요소에 의해서 성전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시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스스로 이스라엘 민족에게 성소가 되신다고 선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의 이 하나님이 본인 자신이 성소가 되신다는 이 말씀은 나중에 예수님과 바울에게 있어서도 중요한 성전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되어버립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무슨 말이죠?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세울 것이라는 말씀 가운데 자신의 육체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또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가 선포한 하나님이 성소가 되신다는 것은 신약 시대에 와서 우리들에게 이렇게 이해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번째로는 하나님은 걸림돌도 되신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 볼 이야기입니다. 14절입니다.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걸림돌과 걸려 넘어지는 반석이 되실 것이며 예루살렘 주민에게는 함정과 올무가 되시리니. 15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자에게는 축복이 될 것이지만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의심하거나 아니면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걸림돌과 또한 올무와 덫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예수님께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이 제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자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요한복음 6장 61절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이 말씀이 나왔냐면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한 요한복음 6장 53절에서는 예수님이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 가운데 제자들이 이 말씀 가운데 여러 모양으로 어려워했습니다. 난감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 말씀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느냐 걸림이 되느냐라고 물었던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에 있어서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는 길 가운데 아니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면서 나아갈 때는 그 걸림돌이 어떻게 되죠? 디딤돌이 된다는 것입니다. 걸림돌과 디딤돌은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차이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디딤돌이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 메시지를 싸매고 봉함하라고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증거의 말씀을 싸매며 율법을 내 제자들 가운데서 봉함하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하신 증거의 말씀을 온전히 보존하기 위해서 증거의 말씀들을 싸매고 봉함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사야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아하스 왕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혀 듣지 않았기 때문이고 믿지 않았기 때문이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한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공개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고 또한 이사야의 존재와 그의 자녀들의 이름이 그가 이전에 선포한 말씀들을 생각나게 할 것이라고 말하고 경고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 말씀들을 싸매고 봉함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이 배척을 당할 것이지만 나중에 그 심판과 예언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었을 때는 그간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주관하셨다는 증거가 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이사야와 그의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징표와 예표가 되는 것일까요? 무엇보다도 이사야 자신의 이름과 자녀들의 이름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의 자녀들 중 스알 야숲은 남은 자가 돌아오리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또 마헬살랄 하스바스는 약탈과 노략이 속히 임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사야 선지자의 자신의 이름을 가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고 있고, 또한 스알 야습을 통해서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마헬살랄 하스바스를 통해서 약탈과 노략이 속히 임할 것이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사야와 그의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다루실 것인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또 19절부터 22절을 제가 천천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너에게 말하기를 주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따를지니 그들이 말하는 바가 이 말씀에 맞지 아니하면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리니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당시뿐만이 아니라 사울 왕 시대 때에도 당시 어려움을 당하거나 어떤 일이 안 좋은 일이 생기면 죽은 자에게 물어보는 일이 있었습니다. 사울 왕도 사무엘 선지자를 찾기 전에 누구를 먼저 찾았습니까? 신접한 자를 한번 찾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이것이 원래 이스라엘에게서는 금지된 법입니다. 레위기 19장에서도 그렇고 신명기 18장에서도 그렇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금지한 것이 바로 이렇게 신접한 자와 박수를 믿지 말고 또한 점을 보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려고 하지 않는 자에게는 미래가 없다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서는 그들이 정녕 아침빛을 보지 못하고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그들이 아무리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묻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미 계획한 일을 전혀 바꿀 수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남유다와 이스라엘의 멸망이 정해져 있는데 어떻게 신접한 자가 그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인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유다 백성들이 그들이 온전히 해야 될 행동 한 가지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는 것 하나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낙심할 일이 있고 좌절할 일이 있을 때 우리는 누구를 가장 먼저 찾습니까? 아직까지 세상의 속세에 쩌들어 있는 사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먼저 찾을 것입니다. 친구를 먼저 찾을 것이고 부모님을 먼저 찾을 것이고 돈을 먼저 쫓을 것이고, 하지만 정말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삶 가운데 수도 없이 경험한 분들 같은 경우는 사소한 일부터 커다란 일까지 누구를 가장 먼저 찾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펴보았을 때 내가 어떤 일이 있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무언가를 먼저 찾았다는 것을 우리는 한편으로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함과 동시에 우리가 무슨 일이 있었을 때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않고 다른 데로 눈 돌리고 다른 것을 먼저 찾았다는 사실에 대해서 회개해야 되고 통감해야 되며 그것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갈수록 어려워지는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힘이 들고 있습니다. 다시 영상으로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런 상황일수록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고 의탁하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정령 살아가면서 누구를 두려워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에 앞서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먼저 찾지 아니하고 세상을 향해 먼저 눈을 돌리고 친구를 향해 먼저 찾아가고 또한 돈을 먼저 의지하고 부모님을 먼저 찾아가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있었다면, 그러한 행동들을 먼저 했다는 것에 대해서 주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그렇게 주님을 먼저 찾지 않았다는 사실, 주님을 먼저 의지하지 않았다는 사실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더욱더 두려워함으로써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오늘 하루 있길 바랍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복된 하루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